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473쪽, 417쪽이네요. 477쪽. 예, 사무엘상 7장 1절로 17절 맞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반 여라임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그리 이름을 에베레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노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 한번 복창하시겠습니다. 감사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 번 더요. 감사 에베네셀의 하나님. 예. 우리가 연보성으로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며 불렀던 찬양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 장미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는 것, 햇볕만 좋은 게 아니라 구름도 감사하다는 것, 이런 찬양을 우리 모두가 부르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만 방점을 찍고 거기만 생각하고 집중했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은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울부짖음에 너희들의 신음소리에 내가 들어줄게.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라톤 어제 뭐 정말
중국과 1등과 2등 일본, 3등 한국인데 종합 순위가 말도 안 되게 1등이 금메달을 그냥 뭐 싹쓸이해 가죠. 어쨌든 반 이상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 이상, 반 남은 걸 갖고 한국과 일본이 3분의 1은 가져가고 나머지 갖고 그 여타 나라들이 가지고 가는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도 어제 축구도 이기고 야구도 이기고 뭐 그래가지고 무엇보다 배드민턴 선수가 무슨 선수? 네? 안세영. 제가 그 경기를 잠깐 봤는데 정말 다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무릎 이쪽이 이게 쉽지 않은데 졌겠다 하고 끝까지 안 보고 그냥 돌렸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참 정말 이 6단의 후손인 우리가 얼마나 의지의 한국인인지 어제 그런 스포츠를 통하여 보게 되었고 이런 저력 이제 축구 같은 것도 어제 보니까 실력 차가 이제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 선수들이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뭐 해볼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추어서 참 좋다. 그러면 이긴 건 감사하고 여러분 사실은 그 한국 태극 마크를 달고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장미란만 뭐 잘 들 줄 알았더니 이번에 금메달 거기서 금은을 따버렸어요. 여자 최고 몸무게 몇 킬로급 이상 그러잖아요. 87kg 이상인가 뭐 하여가 거기서 드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 여자가 든 걸 보니까 이쪽에 80kg가 아니라 쌀 한 가마니까 80kg잖아요. 80kg를 한 가마니 반씩 올려놓고 들은 거야. 저는요 80kg 못 들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쌀 한 가마니 반을 오른쪽에 한 가마니 반을 왼쪽에 놓고 쭉 뜨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들어서 탁 올리는 거예요. 야, 이런 걸 볼 때 저런 여자 만나면 무섭겠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여자 만나면 남편이 말 안 듣고 속색이고 막 그러면 말도 많이 안 한대요. 번쩍 들어서 장롱 위에 올려놓는데. 뭐 그러고도 남지 뭐 그 정도야 뭐 쉽지요. 우리가요 잘 되는 것만 감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죠. 범사에라고 하는 거는 네 생각대로 안 되는 것까지도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제가 이제 이제 나이도 좀 이제 뭐 적지 않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익어간다고 하잖아요. 뭐 늙어가는 게 아니라 노사연이가 익어간다고 했더니 70 먹은 이상 되신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노래 처음 나왔을 때 그것만 부르더라고 막.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근데 잘 익어가야지 무슨 뭐 노란 호박도 잘 익어야 그걸 뭐 호박줄에도 써먹지. 그 대충 익어가면 안 되지. 말로만 익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참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금 현 주소에서 내가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오늘 에벤에셀이라는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이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우셨다. 그러니까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 합쳐져서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요 정말 기억하고 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쨌든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 방법대로 가면 정말 인생 고달프기만 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얘기는 모든 거를 주님께 믿음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럇 여아림에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여호와의 궤를 창세기
아니 사무엘상의 3장에서 빼앗기죠. 블레셋 전투에서 빼앗기는 거예요. 블레셋이 자그만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느냐? 압제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38년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40년을. 근데 40년 동안 숨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농사지면 그때나 지금이나 침략국은 여러분들 내가 침략을 해서 얻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소유는 사람이든 금은 어떤 쇠붙이까지라도 다 그 사람들의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이거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리고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오늘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전하는 자가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쉽지 않아요. 그런 게요. 여기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여기만이 옳다. 여기만이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7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교회의 촛대는 7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7교회의 촛대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순서대로 쭉 나가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뭘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게 7개 교회 다 있어요.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논팽이도 있나? 귀 없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 무슨 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를 열어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귀를 열어 듣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재미없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목사가 좋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 가면 설교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수면제 먹은 것처럼 졸리기나 그렇게 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아직 들릴 귀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는 하나님이 지으셔요. 때가 되면 귀를 열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탁월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7교회의 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기드야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이런 거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법궤는 신령 방통에서 아주 놀라운 그 안에 능력이 있어서 법궤에 저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도 건넜대. 저 법궤 때문에 모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모든 족속을 치고 요단강도 저 법궤로 건넜대. 아니 제일 가나안 땅에서 견고한 성인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대. 이쯤 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한 법궤에 대한 생각은 너무너무나 크게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법궤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해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결과 과정 속에 3장에서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 그 법궤를 5장 이게 3장에서 뺏기고 5장에 가서 보니까 5방백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 신통방통한 아주 신기한 능력이 있는 저 법궤를 우리가 빼앗아 왔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힘이 없을 거야. 근데 갖다 놓고 보니까 자기네가 이게 갖다 놓고 보니까 별 아무런 효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괴짝 하나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진영에 있는 방백의 신당에 갔다가 놨죠. 그냥 저 신경 쓰지 말고 저건 우리는 이제까지 속았어.
저 법궤에 큰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구만.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신전에 갔다가 놨는데 그날 아침에 이상한 일을 목격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 우상들의 신상이 있잖아요. 목이 부러진 거예요.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겁초풍한 거예요. 아니 아무런 능력이 없던 법궤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네. 우리의 신들을 다 넘어뜨리고 목을 다 부러뜨렸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절간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여기 목이 부러져 있다. 막 다 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뭐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를 그러면 저 법궤에 능력이 있느냐 그걸 시험하기 위하여서 수레를 매보지 않은 멍에를 매어보지 않은 암수 2마리를 끌어다가 전나는 소예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송아지는 우로대요. 그래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거기 실어서 사람이 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으로 있는 블레셋에서 제일 가까운 벳세메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태양의 집 이런 뜻이 있어요.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실려서 보내는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가 눈물을 철철 흘리는데 송아지가 뒤에서 울어대도 뒤를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데 마침내 제사장의 나라 그 황금의 집에 도착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지죠. 이것을 이제 블레셋 사람이 목격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그게 이제 블레셋 일부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의 일부와 그 블레셋 그 진영의 일부가 지금도 전쟁하는 거예요. 터졌어요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유럽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기는 오늘부로 이제 다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됐어요. 깊은 뿌리가 있어요. 그 전례대로는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마음에 상함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날이 있지 않을까. 지금도 그 나라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을 보내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봐요. 여호와의 궤를 이제 구별하여 아미나답의 아들들 엘리야사를 통하여서 지키겠고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요?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여러분 여기가 어렵게 된 이유가 한 가지 뭐냐면 이거 잠깐 다시 읽을 거예요. 7장 바로 밑에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뭐해서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봐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사무엘은 3장 등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궤 법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으니 뭐가 다르냐? 왜 이걸 써놨느냐? 엘리는 나이 늙어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고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어요. 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끊쳐지고 사무엘에게는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율법에 20세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20세가 돼야. 그래서 20세 이상을 항상 계수하는 거죠. 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는 거예요. 희귀하다, 눈이 어두워졌다, 희귀하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되는 거예요. 뭐하게 행하게 된다고요? 방자히. 왜? 누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지도자가 없으니까 방자히. 제가요,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말씀의 섭리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고도 마음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금 국화를 지금 어디 사라졌죠. 제가 지금 저쪽에 제 방 옆에 바깥 베란다에 국화는 시원한 바람을 맞아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회생불능 정도예요. 두 놈 다. 제가 물도 이번에는 잘 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회생불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저걸 아예 이제 꽃맹을 맺힌 게 아니라 활짝 핀 걸 몇 주 보더라도 그냥 그게 낫겠다 생각을 지금 또 다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장로님이 천년조 갖고 오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다 포부어 봤어요. 한번 회생이 되려는지.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여러분 이게 건강할 때 계속 건강할 때 유지를 해야지, 벌써 이게 병들었다 싶으니까요, 이거 싹 개비한 겁니다. 이거 옛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싹, 예. 모네이 정원인가 뭐 거기서 싹 다시 개비해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예. 한번 무슨 진딧물인가 뭐 거기 붙어 있는 걸 계속 잡더니 다른 것까지 다 병들어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 믿고 따라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에 좋아할 수는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지나치게 빠지면 안 돼. 등산 좋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제가 이제 차운행을 하고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오다 보면 저기 그 TS 3차 뒤쪽에, 성우 뒤쪽에 그 장애인 시설들이 많이 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배드민턴 뭐 체육관도 있고 막 그렇게 져놨어요. 가끔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대회를 하는지 아주 차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지나갈 때가 이렇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 오늘 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요.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담임 목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금요일날 사사기를 통하여 야엘이 시스라와 남편 하벨은, 시스라와 뭐를, 육적 가치를 가지고 따라가는 하벨은, 시스라가 그 당시에는 900승을 가지고 있고 철마, 철병기, 그러니까 화친을 맺는 거예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해보는 거거든요.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친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인가요? 지난 금요일인가? 총회장님이 용산 대통령실 가가지고 3시간이나 얘기를 했다고 해. 뭐 어쨌든 초대를 받아서 뭐 여러 종교인들 다 모은 게 아니라 3사람 가가지고 3시간 편한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요, 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거를 자랑스러워하고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을 떠나서 어떤 힘 있는 것을 쫓아간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육적 가치를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잘 나가는 거를
출세했네. 이렇게 동조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내 자손이 하나님 앞에 없다면 그가 서울대를 들어간들, 의사를 받았든, 무슨 행정고시를 패스했든, 외무고시를 패스했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근심거리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가치를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들마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유, 목사님, 때론 육신적으로 볼 때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애비가 돼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애비로서 감당해줘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생에 살다 보면.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 알면서도 또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요구도 안 하지만 그럴 때 있다고. 그러나 저는 더 어떤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냐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뜰에서 뛰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로는 속상할 때가 순간이지만 그거는 이면에는 오히려 그래 하나님 백성으로 철거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거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은혜 아래 오신 은혜로 오신 분이에요. 법 아래로 오신 게 아니라. 그러면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고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율법 아래. 지금 안상홍 있는 곳이나 신천지나 이런 곳은 어떤 거냐면 율법 아래. 자기네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지켜 산다고. 근데 그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성경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소개된 적 있지 않아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는 얘기는 날 때부터 율법 아래 태어나서 복음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복음을 듣는 자예요. 눈을 뜬 자예요. 그러면 말씀이 희귀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영안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떤 눈이 어두워졌느냐? 영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세상 육적인 것 무가치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사무엘상 7장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행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20세 이상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그때가 요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족 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이 말이 중요해요.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하여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 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거는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다른 곳에 헛눈 팔면 안 돼요. 세상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을 안전지대가 세상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혼자 사는 아파트인가요? 여성이.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그저께 일이야. 문 앞에 딱 들었더니 칼이 문고리에 딱 꽂혀 있어. 그 여자 담담하게 어이구 과도 하나 벌었네 하고 문 따고 들어갈 만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항상 이제 문 앞에 엘리베이터 딱 내려서 딱 설 때마다 칼이 또 꽂혀 있나? 아니면 또 누가 뒤에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떤 일이 터지고 파출소에 뭐 경찰관한테 신변 보호 요청을 해도요 경찰관 24시간 그 사람을 지켜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이거 성범죄자 이거 전자팔찌 해놔봐야 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거기 효과 있다고 생각하세요? 효과 있긴 있겠지. 그럼 그 끌고 나가야 되잖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은하 집사님 창세기 35장 1절을 한번 찾아놓으세요. 지금 창세기 35장 1절 다 여기 보세요. 다른 분들은 그러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뭐하고? 제하는 거예요. 1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쭉 제가 그만할 때까지 크게 읽으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예. 거기서 뭐라 그래요? 바로 전 구절에 그 모든 이방 신들을 뭐하고요? 제하고 모든 신들을 제하라는 거예요. 신상들을 제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의지물을 끊고 나오는 걸 전심으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길 때에 야반도주하고 있어요. 형 에서에게 쫓길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 자기 아내 4명 12명의 아들들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또 자기와 함께한 식솔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의 신상을 제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에베네셀 그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비전교회가 또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 전심으로 세상의 어떤 믿거니 하는 의지들을 다 차단하시고 끊어놓고 제하고잖아요. 너희 중에 제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하나님만. 우리가 고비전에 있을 땐가요? 만 이렇게 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설교 제목이 만 그때 하나님만 여호와만 예수님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누구만 섬겨요? 이스라엘이 다 제하고. 바알은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풍요. 내가 풍요를 얘기하는 모든 것들 다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서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신명기 1장 31절인가요? 내용을 보면 그가 앞서 행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신대. 장막 칠 곳을 찾으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미스바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망대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주보에 해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백성들에게는 하놓고, 사무엘 하나님과 통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 그가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거는 열왕기상 19장에서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제단을, 송아지를 올려놓은 대단에 뭘 해요? 물을 갖다가 도랑을 채우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 풍속을 쫓고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사무엘이 시대가 된 거죠.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두렵죠. 왜? 그들은 세거든요. 그들은 세. 20년을 또 40년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우리가 38년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센데 블레셋 사람 그들이 치러 올라오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8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지 말고 쉬지 말고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해달라 이거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또한 쉬지 말고 오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은혜도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제가 요즘에요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기름 넣기가, 참 교회차 이렇게 기름 넣다 보니까 과거에 그래도 10만 원 미만이면 만땅이 됐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지금은 이제 12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옛날에 많이 들어갈 때는 14, 5만 원 들어가도 이렇게 될 때도 있었어요. 고유가 시절이 있을 때 그렇게 됐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러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죠. 이제 각종 공공요금은 지금 시내버스 요금도 올라가고 전철 요금도 올라가고 지금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공세대는 올라가는 거 상관없죠. 야, 세상 편해.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예. 어쨌든 이렇게 쉬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젖 먹는 1년 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온전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온전한 마음으로 기왕 예배드리러 오셨으면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전심으로 주님께,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그냥 하지 마시고 노래로 하지 말고 찬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예? 콧물이 줄줄줄줄줄 나와. 계속 줄줄줄줄 나와. 지금 잠깐 멈췄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또 나올 수 있어요.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저는 이걸 또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이게 좀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최미자 목사님하고 오랜 뭐랄까 사귐이 있었다면요, 목사님 성도들에게 하는 말처럼 믿음 터치하고 나오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러면 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종합선물 세트라니까요. 하나님 만져주실 거라고 저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이용란 성도님도 그런 믿음 저에게는 있어요. 제게는. 당사자가 중요하죠. 내 믿음을 보시고 해야 되는데 뭐 기막힌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잖아요. 내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은 늘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방 대적이 저렇게, 여러분들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지금 무기 경쟁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언제 화약고가 될 수 있어요, 여기가.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모든 흉한 소식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호신용 뭐 권총이라도 하나 들고 다니면 밤거리 갈 때 우리 권사님들 호신용 가스총 있잖아요. 왜? 호신용. 그거 하나씩 사드릴 때니까 밤거리 잘 편하게 이제 다니세요. 그럼 그거 옆구리 차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쏠 줄 모른다니까. 사용할 줄 몰라. 대부분 집에서 막 부엌에서 나는 뭐 불은 웬만하면 이 소화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소화기가 5-6개 있는데 제가 숲속에 있을 때 진화해봐서 알아요. 효과 짱이에요. 여러분 가스레인지에서 뭐 불 붙고 막 그런 거는 이거 한 통이면 싹 진화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왔는데 사용법을 몰라. 또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은 그럴 거야. 아이고 목사님 소화기 아까워서요. 터뜨리면 또 아마 그래서 불 다 낼 거야. 소화기 하나 아까워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이런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봐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지금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그게 온전한 번제가 되고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했어. 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쪽에는 무기가 약해. 블레셋보다. 블레셋은 강한 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약한 군대야. 손에 쥔 것도 없어. 그런데 봐요. 응답했는데 어떻게? 갈멜산에서는 불로써 응답하였고 여기서는 큰 뭐를 바랬어요?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하늘에 천둥 벌게 막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니까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 뭐를 취하여? 뭐를 취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이 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상징하는 거야. 돌을 취하여.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13절 여호와의 손이 봐요. 블레셋 사람이 굴복했어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잖아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켜질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바톤을 받을 자가 있어야죠. 바톤을 받을 자가 주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호와 손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뭐 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그 똑같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병이 창궐하더라도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시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어디다 걸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약속했어. 그러면 그래 보세요. 이제 그거 전쟁이 막아주신 것만 아니라 봐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뭐 됐어? 국토, 토지, 여러분 영토가 회복됐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빼앗겼던 걸 다 찾았어.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13절에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로 인하여 가정들이 보존되는데, 여러분들 사는 날 하나님 부르시는 이후에도 이어져야 되잖아요. 네?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괜찮아요. 이런 것 있었어요. 장애아를 두고 있는 아주, 그러니까 어머니의 손이, 또 우리 전상순 권사님 언니 전승자 명예전도사님 생각하면 그 전승복 그 동생분을 정말 평생, 내가 볼 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80 넘으신 분이 그 동생을 다 갈아 뉘고 다 처리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어쩌다가 하다가 보면 늘 익숙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막 조금 이렇게 간호사들 보면, 요양보호사들 보면 좀 함부로 다루잖아요. 이렇게 쉽게. 그러면 보호자가 어쩌다가 2달 만에, 3달 만에 찾아가 가지고 보면 왜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지? 가서 또 밑에 가서 또 이거 또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다뤄야 된다고요. 그러면 가끔 얘기 들어보니까 언젠가는 또 오해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언니가 왜 오빠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한번 한 달만이라도 모셔보라니까. 네, 모셔보고 얘기를 해. 가서 들여다보는 거하고, 아이고 오빠 침 한번 닦아주고 그렇고 빨리빨리 다음에 올게, 이거하고는요 다른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그런 경우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지체 4급 아니면 1급 내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데, 나를 데려가기 전에 이 아이 하나님 먼저 데려가 주세요. 왜? 건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그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평안케 했고 화친케 하고, 14절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로 볼 때는 중요한 사람이죠. 이런 중요한 사무엘이 훗날 사울 왕을 어느 날 하나님의 명을 어겼다고 해서 다시는 사울을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게 그 땅에 어둠이 온 거죠. 그래서 라마로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항상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예배가 습관화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던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마지막 부분만 찾고 몇 구절만 찾고 마치겠어요. 시편 62편 1절을 볼까요? 시편 62편 1절. 다윗의 시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이 여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한 노래라고 해놓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5절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돼서 나의 소망이 누구로 말미암아? 저로 쫓아 나오는구나. 2절 오직 나의 반석은, 반석이요 오직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뭐하지 않아? 땅이 흔들리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나는 요동치 아니하고.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이제 원한감 풀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원수 갚는 것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은요 거짓을 즐겨하는데 입으로는 축복의 말을 하고 속으로는 저주를. 사람한테 쏟아놓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죠. 넘어가셔서 오직 봐요. 내가 하나님만 봐라. 잠잠히. 왜? 나의 소망이 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오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예. 그래서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 하리라.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피난처. 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 6절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 3절과 2절에는 5절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1절과 5절에는 하나님만 내가 잠잠히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제목을 감사 에베네셀의 하나님. 왜 감사하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의 역사만 보더라도 숱하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그래도 감사다.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계시기에 감사하다. 오직 우리가 그만 바라고 그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만 우리가 가까이 하고 친근히 여기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시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